예, 다시 보는 십자가. 뭐 제가 농담으로 불교에 다보탑이 있다면 기독교는 다보십이 있다. 뭐 이러면서 다시 보는 십자가, 다보십이 있다. 예, 여러분이 다보십, 다시 보는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잠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때 미국에 테러, 911 테러,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쭉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은퇴하신 나이든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텔레비를 틀어보라고. 우리가 교역자 회의하는데 웬 텔레비를 틀어야 하느냐. 그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와, 눈앞에서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여파가 상당히 컸고요. 미국의 그 테러 이후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Party is over. 미국의 이제 holiday is over. 미국의 휴일은 끝났다. 미국의 파티는 끝났다. 이제 미국은 앞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정말 그 말처럼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삶이 테러 전과 후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테러의 충격이 컸고요.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컸는데요. 지금도 계속되는데 2002년이었죠.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난 1년 후에 제가 우연히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미국에서 십자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은 이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거기를 이제 정리하고 치우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체도 많고 뭐 몇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파편과 이 트럭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대가 넘는 쓰레기가 나왔어요. 10만 대. 여러분 트럭이 10만 대가 넘는 쓰레기가 나오고요. 너무너무 뭐 비통한 심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다가 한 기정기 기사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이 십자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무너졌는데 다 녹아내렸잖아요. 근데 이 쇠로 된 철제 빔이 그 부분만 안 녹아가지고 그게 남아있었는데 모든 게 다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였는데 뭐가 다 남아있는 거야. 보니까 쇠로 된 십자가예요. 이게 일부러 세운 십자가가 아니고 녹아내린 그 잔해인데 철골 구조인데 이게 십자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절망적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최악의 상황에도 십자가가 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the proof of God,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 미국을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라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또 뭔가 영웅시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뭔가 조그만 뭐가 있으면 막 띄우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 철골 앙상한 그 십자가, 그 철제 빔의 그 십자가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처음에 이 세상에 소개될 때는요, 그렇게 멋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사형틀 중에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죠. 사람을 못 박아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해서 어떨 때 며칠씩 그렇게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 끔찍한 십자가,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그런 대상이 십자가였는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라면 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멋있고 아름답고 되게 순결하고 고결하고 되게 괜찮잖아요. 십자가 이미지가. 그래서 자매들은 심지어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막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양쪽에 십자가 귀걸이를 한 자매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인데 왜 두 개나 달았느냐 했더니 양쪽에 강도래요 또. 자기 십자가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강도래. 참나. 그리고 어떤 또 자매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등에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목걸이를 또 휙 뒤로 돌려가지고 십자가를 진다 그러고 말이죠. 십자가가 너무나 이렇게 장식품이 되고 액세서리가 되고 십자가가 하나의 어떤 그런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처음에 십자가는 엄청난 그런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그 십자가가 뭐길래 이 십자가 중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치유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힐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도대체 뭐냐 이거죠 십자가가. 자 여러분 그 911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그 장소 그 폭탄이 터져서 처참해진 그 장소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G로 시작하는데 G로. Do you have any idea? Ground zero. 예. Ground zero라고 합니다. ground가 땅이죠. 땅의 zero,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ground zero라고 하죠. ground zero. 자,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그라운드 제로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얻더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911은 그 뉴욕 쌍둥이 빌딩 위에만 폭탄이 떨어졌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 다 폭탄 맞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다 그라운드 제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폭탄은 머리 위에 안 떨어졌지만 삶이 전부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고 명퇴를 당한다든가 퇴직을 당한다든가 취업을 못한다든가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인간관계가 깨진다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불면증 환자도 많고요. 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왜냐?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라운드 제로의 삶이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한 7년째 되고 지금은 그래도 자리가 이렇게 차 있고 좋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개척 초기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개척이란 것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개척을 했지 진짜 다 알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해서 이게 안 돼버리면 이거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교회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들은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3년 정도는 참 바닥을 기었습니다. 워낙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했고 또 장소도 이런 장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잖아요. 축복을.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한 3년 정도 와, 답이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죠. 저는 국민대회 강의실 개척하면서 전도지 열심히 돌리면 바로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전도지를 3,000장, 5,000장 돌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한 명도 전화 안 와요. 딱 한 명, 저번에 3,000장 돌려 딱 100만 명 왔는데 그 사람이 언수예요. 언수가 문 열고 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뒤로 막 물러서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연수 말로는 국민대학교회라 그래요. 국민대 안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 줄 알았대요. 들어왔더니 아이도 몇 명 앉아있고 그러니까 놀래가 뒤로 막 물러섰는데 이제 원수가 워낙 착해가지고 걔도 앉았죠. 앉고 이제 저에게 식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자주 그런 말이죠. 너는 3,000장짜리다. 너는 5,000장짜리다. 5,000장 돌려가 왔다. 너는 3,000장 돌려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참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재정도 힘들죠. 삶도 힘들죠.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아 진짜 살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구나. 왜냐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년도. 그런데요. 제가 정말 밑바닥까지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살기 싫다. 이런 밑바닥까지 마음이 내려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에 내려 정말 죽고 싶다 했는데 뭐가 있느냐? 거기에 캄캄한 암흑이 있는 게 아니고 희미한 불빛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죽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불빛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고 싶다 해도 자살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거기 정말 밑바닥에 내려 거기에 십자가가 있더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아무리 죽고 싶고 아무리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00번의 기도를 했고 기적적으로 이런 장소가 생겼고 생겨도 금방 부흥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조금씩 부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런 책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데요. 물론 속으로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젊을 때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학생, 삶의 무게는 여러분 젊을 때 그 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뭐 신앙 좋다 이래도 저는 잘 못 믿어요. 정말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의 신앙의 깊이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정말 인생을 이 부부가 지금 금방 결혼한 부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면서 벌써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그라운드 재료가 올 수도 있어요. 죽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가 깊이 묵상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영감을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를 7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시 보는 십자가예요. 지금까지 십자가라는 책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 대한 책이 나왔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탁월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한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이거 없더라고요. 7가지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밑에서 본 십자가. 이거 뭐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죠. 비웃었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야 믿겠다. 네가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냐? 너도 지금 너 문제 해결 못해서 죽는 판인데 너가 무슨 메시아냐? 막 조롱하고 놀렸죠. 이게 바로 밑에서 본 십자가예요. 이 밑에서 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의 관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쳐다보면서 교회 욕하죠. 교회 욕하고 십자가 막 비웃고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foolish하다. That makes no sense. 말이 안 된다. 왜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자기도 죽는 판에 뭘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자기부터 죽는 판인데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판에 뭘 남을 구원한단 말이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들의 관점이 잘못된 게 뭐냐? 이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3일 후에 부활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참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엉터리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피 흘리고 죽었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뭐 부활은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 다시 오신 분 있어요? 에디슨이나 저기 소크라테스 누가 살아나온 분 있어요? 없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바보 같은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걸 좀 이따 이야기하겠고요.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은 위에서 본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봤을 때 왜 십자가를 허락했느냐. 거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죠. 바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끔찍하냐. 이 정도의 끔찍하게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죄는 정말 심각한 건데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 하겠지만 다음 주에 쭉 하겠지만 미리 한 번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세 번째 십자가는 뭐였냐면은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인데 물 위를 걷는 분인데 뭐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못을 뽑고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왜 매달려 있었을까?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매달려서 본 십자가였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못 박혀서 옆에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가 예수님을 봤는데 한 강도는 비웃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죽는데 저분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그네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옆에서 본 십자가예요. 옆에서 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십자가예요. 다섯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내 속에서 본 십자가.
이 십자가 2000년의 사건이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게 바로 5번째 십자가죠. 6번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take your own cross.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 내 십자가를 져라 하면 우리는 골치 아픈 거야. 우리도 죽어야 되니까.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져라. 그건 뭐냐면 미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6번째 십자가이죠. 마지막 7번째 십자가는 뭘까요? 세상 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구원받겠지만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 전해져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번째 십자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초대형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보는 십자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몇 년 됐죠. 이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설교 뭐 다시 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에게 또 모 형제가 오수민 형제라고 이름 안 밝히겠지만 모 형제가 이 십자가가 우리 교인들이 꼭 들려줘야 될 메시지다 이래서 다시 한번 앵콜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7주하면 좀 지겨우니까 4주를 압축해서 제가 전합니다. 이번 4월달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밑에서 본 십자가와 위에서 본 십자가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본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엔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가 멸망받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보 같아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되게 우습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 23절 주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쉽게 읽는 경향이 있죠. 뭐 당시 사람들 전도하니까 전도 많이 되고 부흥되고 그때 전도가 잘 됐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죠. 그때 사람들은 더 어려웠어요. 왜냐? 제가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로마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냐면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 멋있는 메시아, 화려한 메시아거든요.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고 막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라하게 오는 메시아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그게 섞여 있어요. 근데 초라하게 오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언뜻 보기에는 되게 멋있게 오는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늘 봤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되게 멋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는 가난한 목수에다가 이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자기와 같이 있던 동네에 있던 그 유대 땅의 가난한 목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 믿기 힘든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죠.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여러분 읽어보면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막 매달아 버리잖아요. 시체도 나무에 매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더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발에 땅을 디디고 죽을 자격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을 아예 발에 딛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요.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도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지. 이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죠. 뭐냐면 저주받은 자 맞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은 모습만 보는 거죠. 저주받은 거 맞아요. 저주 안 받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그들은 못 알아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내가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를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자들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활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전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인들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천만에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고안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십자가형이 나왔는데 로마인들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활용했는데 왜 십자가를 이용했느냐 하면 로마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요즘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은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막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냥 포로 막 쏴 죽이고 왜 그러냐. 그만큼 자기에게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본보기로 끔찍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든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십자가를 사람을 매달아 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로마인은 절대로 못 박지 않았어요. 로마인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로마인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가 끔찍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그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로마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로마는 파워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자기도 자기를 관리 못해서 자기 능력이 없어서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냐고. 이런 입장이었어요. 헬라인은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는데 온몸이 난도질 당해 죽은 그 사람이 구세주다. 철학의 완성이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눈에 비친 십자가. 현대인들도 십자가를 되게 싫어해요. 특히 니체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되게 싫어했죠. 왜냐? 니체는 초인 사상. 인간이 스스로, 지금 말하면 슈퍼맨 같은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치고 나가야 된다. 십자가는 너무 나약한 인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 못 박혀 죽은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 초인 사상. 초인이 되려면 식초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자, 초인. 자, 초인 사상을 괜히 내세우다 보니까 십자가가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요, 복잡한 거 싫어하죠. 피곤한 거 싫어하죠. 현대인들은 추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죠.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 물건을 사도 명품을 사고 아주 멋있고 막, 그러니까 십자가는 현대인들이 보기엔 아주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입니다. 밑에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 자, 끄리낀다는 이 말이요. 스칸달론이라고 이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스캔들.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일으켰다. 스캔들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진 거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 걸리적거리는 거. 문제가 되는 거. 사람들이 잘 성진하다가 고속 성진하다가 스캔들 일으키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네, 스캔들. 이 스캔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스캔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쉬워요.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베풀어라, 자선하라, 뭐 자비를 갖추어라 이런 거 하면 받아들이기 쉬운데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믿어라. 이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도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게 전도하기 쉽겠죠.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선을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 나무에 달린 그분, 나무에 달린 그분을 믿어야 너는 구원받는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이건 스캔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쏙 빼놓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요? 왜 기독교의 파워가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십자가를 빼고 적극적 사고만 가르치고 긍정적 사고만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전도는 쉬운데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데 뭐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 여러분 지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 어느 누가 사형털로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 놀라운 역발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게 저주받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마귀들도 예상 못했어요. 사탄 마귀. 만약 사탄 마귀 알았으면 예수님 못 박았을까? 안 못 박았을까요? 못 박죠. 왜? 못 박아버리면, 부활해버리면 자기가 지는 건데, 마귀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건데, 예수님 안 못 박았지. 그런데 마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하실지.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죠.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지. 예.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래요? 세상 지혜는 십자가 걸리는 거다. 그런 거 피곤하다. 그런 거 귀찮다.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면 되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살아도 구원이 없다. 답이 없다. 인생은 그걸로 답이 없다. 십자가가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위에서 본 십자가인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이 짧은 영상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한 승리를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표정이 조금 약간 스페니시 쪽의 예수님 같은데 어쨌든 짧은 영상인데요. 예,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영상처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이죠. 자, 위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자리에 내놓았겠는가? 이 십자가 사건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지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죠. 뭐예요?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키울 때 사랑만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완전히 스포일 되죠. 완전히 망쳐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안 좋아지죠. 너무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겠죠. 잘못하면 언제 매가 날아올지 모르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것 같아요. 주로 보통 집에서 보면 아버지가 공의롭잖아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엄격하잖아요. 막 야단도 많이 치고. 아이들 야단 치고 야단만 계속 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막 울면서 또 뛰어들어가야 될 품이 있어야 돼요. 엄마. 그때 엄마가 막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죠. 즉 죄가 이렇게도 심각한 거다. 죄가 이렇게도 끔찍한 거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심판, 정죄,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나훔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즉 자기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막 보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의롭지 않은 자, 죄를 짓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적당히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주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교수도요, 공의로워야 돼요. 제가 좀 착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이 주관식인데 몇 문제는 교수님 이것도 맞다 해주세요, 이것도 맞다 해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래 그것도 맞다 해주자 이렇게 넘어가 줬거든요. 몇 문제를 바로 학생들이 메일이 들어요.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정확한 답을 적었는데 저 학생은 약간 비슷하게 썼는데 왜 그걸 봐주십니까? 그럼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정확하게 답을 쓰려면 걔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더 한 거야. 근데 대충 한 애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공의롭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더 긴장해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 교수로 자격이 없다는 거지. 공의롭지 않으면은. 아무나 다 봐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봐줘버리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히틀러한테 가서, 히틀러가 죽었는데 지옥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히틀러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히틀러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천국 들어와.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얼마나 우리가 죄가 심각한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딱 짚고 넘어가려고 하나님 딱 우리를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이야. 전부 죄인이야, 전부. 우리 죄가 다 심각해.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다 심각한 거거든요. 다 심각해. 이 죄를 그대로 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죄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면 다 죽어야 되니까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요,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와 사랑을 같이 세울 수 있을까?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은 폭군이고 다 죽여버리고 사랑이 없는 분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또 다 용서해 주니까 공의롭지 않은 분이잖아요.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 방법은 뭐냐? 그래, 까짓까 제대로 다 심판해버리자. 다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죄는 이토록 심각하다, 인간의 죄는 이토록 끔찍하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보기로 십자가에 인간 예수를,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퍼부었어요. 진노를 처참하고 끔찍하게. 그리고 인간은 직접 하나님이 진노하고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아들을 끝까지 안 믿겠다면 지가 당해야 돼. 그 심판을 이제 자기도 당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자기도 그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을 묵상해 본 제사 있죠. 구약의 제사. 제사를 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에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셨는데, 이 자기 아들을 통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요 또 제사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 의식을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죄를 처리한가 보면은 피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요.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없이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피를 봐야만 심각성을 느끼잖아요. 피가 없이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대로 다 심판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단 임시로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동물들의 피를 허락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피의 예표죠. 동물들의 피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놓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동물 하나 데리고 가요. 뭐 양이나 염소나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염소나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염소나 양에게, 자,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제 죄를 얘에게 넘겼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얘를 대신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를 죽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순진한 아주 하얀 그 양이 자기 앞에서 목에 칼이 팍 찔려가 피를 팍 뿌리고 쓰러져 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얘 안 죽어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죄 안 지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쟤는 심각한 거구나. 나 죄 안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계속 양을 잡아도 이게 한계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한 마리의 양, 바로 성경에 넣어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이 완전한 퍼펙트, 완전한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한 마리의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퍼펙트 세크리파이스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가 확 튀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피죠, 피.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간 피가 막 머리에 얼굴에 흐르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등에 채찍질,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그걸 볼 때 우리 양을 죽일 때 그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이, 내 때문에 저렇게 순진한 양이 죽었구나. 아이고 미안해.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죽었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저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구나. 죄는 정말 심각한 거구나. 정말 고마운구나. 저분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저렇게 엄중한 거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걸 보라고, 그걸 느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 직접 안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죠, 은혜. 너무 감사. 은혜죠. 내가 당해야 되는데 저분이 당해 주셨으니까 은혜지. 아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뭐 실화를 하는데 어떤 부족의 그 족장이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인데, 이분이 열심히 부족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족에 도적질이 많고 막 사람들이 문제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도적질하다 걸리는 사람은 등에 채찍질을 40대를 때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바다로 걸린 사람이 그 추장의 늙은 어머니였어요. 늙은 노인이 이 물건을 훔치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추장이 보기엔 자기 어머니잖아요. 없었던 걸 하죠. 이러니까 추장이 공의가 안 쓰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쳐라 이러니까, 이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게 사람이 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륜적으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그 어머니를 묶으라 그랬어요. 기둥에 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옷을 벗겨라. 등에 옷을 쫙 찢었어요. 등이 드러났어요. 앙상한, 자, 이제 시작해라. 그러니까 집행관이 이 매를 들고 채찍을 찌르고 탁 올랐었어요. 그때 추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스탑 그러더니 자기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추장의 그 옷을 다 벗더니, 위에 등을 다 벗더니 그 어머니를 다 큰 팔로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집행하라. 집행하라. 그 40대의 채찍질이 그 어머니 등에 그대로 들어갔지만 추장이 막고 있으면 추장의 등에 다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살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는 도적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는 이렇게 심각한 거다. 집행하라.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다. 심판을 내려라. 저주를 받아라. 집행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왕복을 다 벗으시고 그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집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늘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